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생 많으시고 신경 많이 쓰시고 불편하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저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끝납니다. 유명한 미술가 누누 아르는 이렇게 말했어요. 영원한 것은 남아있고 절망과 고난은 끝이 있다. 끝나게 마련이다. 오늘 아무쪼록 어려움 속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 이기시 승리하시고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 행복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으셨고, 좋은 교회에서 훌륭한 목사님 통해서 말씀 받으시고 축복받으시고, 훌륭한 장로님들 얼마나 좋습니까? 권사님들, 집사님들. 저는 우리 황 목사님 뵈면 참 부러워요. 왜냐하면 저보다 키도 크시고 또 저보다 눈도 보이시고, 나 눈 안 보이고 눈은 보이시고, 음성 좋으시고 설교 잘하시고 건강하시고 참 얼마나 좋습니까? 또 우리 목사님 극동방송에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아내가 큰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모님도 극동방송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 받으시는 여러분들 우리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우리에게 교회 말씀 주소서 하고 한번 우리 박수로 담력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담력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람을 향한 사랑과 기도, 협력,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은 제가 말씀 도중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큰 음성으로 아멘 화답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 모두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75억 인구들은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장수하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수있을까? 누구나 다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나 이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길이 있겠죠. 실존 철학자들은 잘 사는 비결을 말하기를 진실과 성실과 정직한 바탕 위에 인생을 집을 지을 때, 그리고 또 인생을 짓고 나서 인생에 있는 3대 액체, 땀을 바치고 눈물을 바치고 희생정신 가지고 삶을 향해 갈 때 잘 살 수 있다. 이는 실존 철학자들의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성경에서는 잘 사는 비결을 제시하셨는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도 제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잘 사는 길을 아주 요약하게 시편 1편에 말씀하였습니다. 복받을 사람은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과 어울리지도 아니하고 잘 살고 축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런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많이 맺는 것처럼 그렇게 평화스러운 삶, 성공적인 삶 잘 살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잘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와 귀를 기울이면 잘 산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에베소 2장 5절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이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저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성도들이 잘 사는 비결, 축복받는 비결 어떤 삶인가?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살고 축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첫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째, 우리 성도들이 잘 살고 복받는 길은 무엇일까? 성도는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과 죄를 멀리 떠나버리는 삶, 이것이 축복받고 잘 사는 길입니다. 아모스는 본문 14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살기 위해서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아주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도대체 여러분 악이란 무엇일까? 악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계명은 신구약 성경을 요약하는 말씀인데 십계명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말씀을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걸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악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은 잠언 8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11장 5절 말씀에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었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서 넘어진다라고 말씀입니다. 같은 장 19절에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이라. 이게 악이에요. 악을 이게 이만큼 악한 생활은 이렇게 정말 무섭습니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악을 위하는 삶을 살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악이고
죄입니다. 소유머리문답 제1문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음에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또 영원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죄는 무엇이냐? 소요리문답 제14문에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과 계명을 거스려서 살고 거스려서 행동하는 삶이 바로 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돈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차 올려놓고 거기에 의지하고 사는 삶이 바로 죄입니다. 네, 그런 삶은 그렇게 별로 바람직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강조하기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때에 그 삶은 바로 잘 사는 삶이고 복된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불순종하면 제일 무서운 죄입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악은 궁극적으로 멸망입니다. 악은 절망입니다. 악은 그야말로 슬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요즘 시대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보셨죠? 며칠 전에 어떤 젊은이가 애인이 여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말이죠. 모녀 다시 말하면 어머니를부터 두 자매를 죽이는 끔찍한 사건을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또 일명 정인이라는 말이야. 난 지 8개월밖에 안 되는 걸 입양을 했습니다. 왜 입양을 해다가 죽여요? 입양해서 길러야지. 근데 그 죽인 그 당사자들은 죄송하지만 성직자의 딸이랍니다. 그리고 또 남편은 또 말이죠. 크리스천으로서 크리스천교회 가서 일어난다는 사람이에요. 또 다 캠퍼스 커플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인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것뿐입니까? 또 9개월 된 아들을 가방에 넣어서 말이죠. 숨을 못 쉬게 하고 드라이기를 쥐지고 또 그다음에 올라가서 밟고 엄마 소음 못 쉬겠어 살려달라고 쳐도 오히려 쳐도 그도 죽이는 그런 무슨 악한 또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은 엄마가 돈 주지 않는다고 해서 둔기로 어머니의 머리를 때리고 신시키는 이런 악한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재앙이 왔습니다. 더욱이 궁극적으로 볼 것이면은 악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는 청교도의 신앙으로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강대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참 유감스럽게도 국가에서도 동성애를 인정하고 또 미국 교단에서도 동성애를 인정하고 이게 웬일입니까?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분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말이죠. 세수 문제 때문에 싸우고 또 뭐 한기 청이 머리에서 싸우고 이런 거. 북한에서는 김정은이는 사람 아시는 거 개미지도 타고 자기 말이야 고모부를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사건들, 이런 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이야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줘가지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이렇게 선언만 가지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쪼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서 여러분 그야말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모든 복을 받아서 영육간에 강건하고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여러분들 넘쳐서 장수의 축복을 주님 안에서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잘 사는 비결은 자녀들이 하나님께 선을 구하고 또 선을 추구하고 선을 사랑하며 살 때 이것 바로 잘 사는 길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22장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2장 1절 말씀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혜를 택하라. 그리고 특별히 잠언 22장 4절 말씀에 핵심의 말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받는 축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대한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6절 말씀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였고, 잠언 3장 3절 말씀에도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여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여러분들 제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딱딱하게 말씀했습니다만 선한 삶은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신창수 목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딸이 셋이에요. 근데 그 큰 딸은 우리 교단이 아닌 타교단 목사님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 합천에 가서 지금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자기 딸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5명을 입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서 뭐 경제로 풍부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가 그 양계를 한 400마리 양계를 치면서 그렇게 해서 그런 입양을 해가지고 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물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선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선한 삶을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을 보고 그 말이죠, 주위의 사람들이 참 저렇게 예수를 믿는 게 저렇게 선하게 사는가. 합천은 말이죠, 그 불교가 아주 심합니다. 네, 그렇게 선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 더 소개를 하면, 어떤 실업인이 있어요. 실업인이 있었는데, 진로회사 실업인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각장애인 딸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실업인은 정말 부끄럽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기르지 않고 그 딸을 어떤 유모에게 줬습니다. 아기 때 낳은 지 얼마 유모에게 준 거. 그 유모는 신앙이 좋은 권사님인데 그를 받아가지고 양녀를 했어요. 양녀를 해가지고 그는 말이죠, 내내 그 자기 아들은 둘인데 장씨를 최씨로 바꿔가지고 친딸처럼 충성스럽게 길러가지고 그를 피아니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고 교회 권사가 되고, 또 어머니도 지금 올해 96세인데 지금도 생전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런 삶이 참 선한 삶이고, 또 여러분들, 나는 늘 피얼스 박사 얘기하지만 피얼스 박사는 자기 나라의 그 호화로운 삶을 다 내던지고 대한민국에 와서 그런 말이죠, 버려진 고아들을 위해서 그런 말이야 삶을 바치는 그런 훌륭한 분. 이것이 바로 말이야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이 바로 선한 삶이고 하나님의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축복보고 살려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고넬료가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해서 하나님이 평생 기억하신 것처럼 여러분 선하게 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이 여러분 생애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살고 복받아 사는 길은 마지막 셋째인데,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갈 때 축복받고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운데 15절에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살기 위해서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문은 무엇입니까? 성문은 도대체 어떤 것이 성문일까? 그것은 사람들이 성 안팎으로 많이 드나드는 출입구예요. 출입구에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왕래하는 출입구예요. 그리고 그래서 고대에서는 성문 부근에서 시장이 쓰고 그곳에서 재판도 하고 그곳에서 토론도 하고 또 그곳에서 하여간 모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드는 것이 성문이었다는 거예요. 아모스는 그런 데서 공의를 행하라. 그리고 정직하라. 하면 아모스 당시에는 그때 말이죠, 이기적인 사람들 많고 힘 있는 자들이 또 힘 없는 자들을 억누르고 무시하고 뺏어가고 우상숭배하고 사회가 매우 혼란하고 폐역해졌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자도 엄청 많았던 것이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그것에 부패한 사회를 향해서 외치기를
공의를 행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확한 공의와 정의를 세우라라고 강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야 돼요. 우리 사회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얼마 전에 조모 씨 문제가 있는데 불구하고 장관으로 임명해가지고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소용돌이치고 또 뿐만 아니라 법을 지키는 법의 최고의 사람들이 말이에요. 윤모 씨하고 또 추모 씨하고 내내 싸우고 이게 뭡니까 다 이게 다 말이죠. 이게 얼마나 참 요즘에 말이야 참 불합리한 게 엄청 많습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공의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고 선을 구하고 악을 미워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선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래서 기도 많이 해서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나라도 잘 살고 여러분 개인도 잘 살고 잘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여기 찾아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마다 머리에 피 묻은 손을 꼭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는 무서운 악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선을 사랑하고 우리가 선을 구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공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외쳐서 평화스러운 나라, 은혜의 나라, 믿음의 나라, 말씀의 나라, 주님의 성령 나라를 만들고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영육간에 잘 살아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물러가고 우리 평화스러운 나라가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아주 복된 나라로 주님 축복해 주시고 절망이 물러가고 희망의 나라로 주님 바꿔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